가장 사랑받는 책이 로마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로마서는 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신앙의 개혁들이 일어났던 사건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로마서를 어떻게 재해석하고 재발견할 때마다 역사가 뒤집혀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10월 달은 종교개혁주일이 있어요. 로마서 중세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바르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예전에도 한번 봤어요. 근데 또 다시 보는 이유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교리적인 문제와 삶적인 문제가 같이 공유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로마서를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다 보면 로마서를 기록했던 동기가 세 가지로 구별되어져요.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동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고요. 그런 기록한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허점이 무엇이고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고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로마서를 기록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계 선교에 대한 동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로마서 9장으로부터 11장을 읽다 보면 아마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구원이라는 것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도록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유감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할 수 없이 이방으로 퍼져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배척했던 그 결과로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 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왜 선교의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세 번째는, 이 로마서를 기록한 세 번째 이유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가 총 16장인데 12장부터는 실제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 구체적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를 잘 읽다 보면요, 정말로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잘 믿는다는 것은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12장으로부터 16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또한 바울은요, 오늘 읽지는 않지만 본문 1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한 이유를, 내가 너희를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요,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을 나눠주고 복음에 든든히 서게 하고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너희들이 아는 것이 확실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든든히 서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 흔들리지 않도록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은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종이에요. 복음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요, 다른 백성이 아니고 자기 백성, 선택받은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요, 자기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곧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복음이 떨어지는 그 현장에는요, 반드시 구별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이 아닌 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확연하게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자리에는요, 필연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이 복음이 있는 곳에는요,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이 심판과 생명으로 구별되는 기능을 가지고 세상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이 있는 곳에는요, 당연히 구별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요,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백성이 아닌 자들로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창하게 이야기해서 복음이 무엇이고 인정하는 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요, 내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라고 이야기해요. 야,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기 너무나 쉽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요,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 보세요라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얘기 안 해요. 여러분, 복음은 애시당초부터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사고방식에 합류되지 않도록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의 이성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택받은 자들과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자기 백성이라는 뜻은요,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시고 그리스도가 믿어지도록 선택하신 사람들이 바로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을 믿어요. 그렇죠? 예정론을 믿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힘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미리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중요한 것은요, 인간은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시지 않는 자들은 버림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때요, 사람들에게 좀 배척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감사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 반항하고 질문할 그러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고 나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예배당으로 사람을 모아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오해를 해요. 여러분, 복음은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서 주어진 것은 확실하지만 우리가 멋대로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 다만 우리는 그것에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은 자인지, 누가 자기 백성으로 택함 받은 자인지 모르기에 우리는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날마다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필히 충돌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존의 인간의 종교성과 충돌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세상의 사고방식과 충돌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서요,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면 충돌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요소들을
날마다 나타내 보인다는 거예요. 충돌이 오히려 복음에 방해된다고 생각하면서 제멋대로 그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올바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자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복음이요 변질됐어요. 복음은요 결코 변하지 않아요. 구원받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뭐 종교 다원주의로 얘기해서 여러 종교가 있어서 다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날마다 충돌하면서 그 안에서 복음에 살아있는 능력들을 날마다 나타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고집하면서요 복음을 이용해서 교회를 키우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날마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참된 복음이 떨어지면요 세상의 반응이 확연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로 믿음 생활하고요 올바로 복음을 전하고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을 다 떨쳐내버리고 참된 복음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몸부림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날마다 핍박을 받게 되어지지만 그러한 핍박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요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핍박을 많이 받을 때는요 어려움과 목숨을 내놓고도요 그들이 신앙을 지켰어요. 그때는 복음의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났어요. 이제 누가 교회 간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시대에는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세상과 순응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의 모습이 아니고요 세상을 거슬릴 수 있는, 세상과 날마다 맞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한 건 내가 종으로 자원했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부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바울을 불러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했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찍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종으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휩쓸려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택정을 받았다라고 오늘 바울은 자기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드렸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전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시각으로 바라보면 개척교회를 엄청나게 많이 세운 목사님이 이 바울이었어요. 교회를 세우고요 교회가 어느 정도 잘 되면 바울은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이상적인 목회를 그가 했어요. 근데 바울은요 늘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부름받은 종으로서 복음을 전했을 뿐 믿는 자가 많이 생기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은 결코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그는 고백했어요.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그는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 바울이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죠? 아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내가 말하는 것이요,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그는 이야기하면서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내 말과 내 전도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득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힘으로 전도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관한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말이나 내가 전도했다는 그 말은요, 복음 앞에서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나를 밀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인간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을 복음이 찾아 그들을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선택해서 믿는 복음은요 결코 복음이 아니에요. 걸림돌이 되고요, 그것이 어떨 때는 충돌의 요소가 되어지고요, 그것 때문에요 사단의 유혹에 빠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요. 근데 자기 의지로 믿는다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기 시작하면 이미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인간은 자기의 모든 가능성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능력자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셨기에 나는 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나는 종으로서, 종은 가장 잘하는 일이 뭐냐면 주인의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종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명령하는 일에 그 일에 자기의 목숨을 바쳐야 돼요. 그래 주인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졌다는 개념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요, 믿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사실이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을 만한 자격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가 주로 믿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선지자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분이 오실 때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깨달을 때요,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은요, 복음을 받은 모든 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바울만 종이 아니고요, 저도 여러분들도 다 종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요,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날마다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요,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내 욕심이나 내 자부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으로 알고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요, 상황이 어려워졌다 할지라도요, 내가 종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면서 내가 날마다 겸손함으로 내 평생에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았던 바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종답게 되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은 결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은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는요, 신학교를 나올 필요도 없고요, 뭐 좋은 대학교를 나올 필요도 없고요, 그냥 무디 목사님처럼 구두 수선을 하는 사람도 복음의 역사가 그에게 들어가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의 복음에 전하는 일은요, 입술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거나, 또한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능력이 주어진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능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셨다? 그것은 1차원적인 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요, 주님이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반드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요, 내가 믿고 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그것을 드러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고 택정받은 자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복음을 받고 믿음 안에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헤아려 그 일을 하는 것이 택정받은 종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며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가라는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날마다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날마다 종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요, 날마다 내 삶의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물론 이것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보다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날마다 덧입고 우리는 살아가요.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오늘도 내 삶의 모습 속에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날마다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복음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날마다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살아, 내가 부유하게 살아, 내가 병들어 있는 그 순간이나 내가 힘들게 살아가는 어려운 그 순간에도 반드시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날마다 생각하고, 오늘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우리의 환경 속에서 날마다 순종하며 그리스도만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나타내며 살아가요. 내 삶의 모든 속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어떠한 길인지 각자의 삶을 잘 알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가 과연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 오늘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누구는 이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안에서 날마다 부름받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나를 사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를 오늘부터 시작하면서 과연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보고 내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인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것을 깊이 묵상하고 또 내가 어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를 깊이 묵상하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재정립되어지고 오늘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